가을에만 만드는 게 아니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해서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의 은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목표. 이번 성회에 대한 목표. 목적과 목표는 다른 거예요.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이지만 목표는 목적을 위해서 한 기간 속에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성에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교회를 출입하면서 왜 누군가는 똑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 남다른 감격과 떨리는 음성으로 주님을 부르고 눈에 눈물이 있고 그리고 예배를 마쳐도 그냥 자리를 벌떡 박차고 일어나지 못한 채 좀 더 그 자리에 머물러서 또 기도하고 싶어 할까? 왜 찬송을 해도 왜 꼭 저렇게까지 찬송해야 되나? 그저 앉아서 몇 마디 중얼거리고 있으면 되지. 왜 저들은 저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고 또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전인격적인 아멘이 말씀에 저렇게 동의가 되고 또 같이 공감할까? 왜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왜 저 사람들은 내 눈에 유난스럽게만 보여질까? 제가 보니까 교회를 출입하는 분들이 두 종류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교인이 있고 하나는 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교인은 누구냐? 교회와 관련되면 교인이죠. 성도는 누구냐? 그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을 리가 없어요. 내가 그 교회에 적을 두고 또 이러면 교인임이 교회에서 얼마든지 확인되는 사람, 그런 예배에 동참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그는 예배 횟수는 늘어나고 신앙 경력은 늘어난다. 그리고 어느덧 그는 직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 구원의 감격이란 말이 익히 들었으나 그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사력을 다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교회를 나오고 예배 1시간 참석하는 것으로 그는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는 새벽에도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일보다는 해야 될 일들을 위해 고민하고 누구보다는 열심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언제나 그는 달려갈 길을 위해서 더 힘써 달려가겠다고 애쓴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여러분, 교인은 교회와 관련됐으면 교인이라고 그러지만 성도는 주님과 관련된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저는 숱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요. 기도원에는 한 주간에 약 3만 명 정도가 연인원이 매주 올라와요.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부류의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연들에 대한 상담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와서 진실되이 자신의 신앙에 관해서 고백하는 많은 일들을 접하게 되는데 여러분 자신이 직분을 얘기하고 자신이 얼마나 엉터리처럼 살아왔는지 말씀 앞에 거꾸로지고 강한 질책 때로는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 앞에 거꾸로져서 그리고 지난 시간 자신의 부끄러운 일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격에 젖어서 그리고 돌아가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죽으려고 했다가 약봉지 던져버리고 그리고 눈물 젖은 편지를 보내고 떨리는 음성으로 자기가 그런 모습으로 올라왔다가 이제는 새롭게 주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고 얘기를 하고 엉터리처럼 살아왔던 인생이 교회 가서 이제는 전도왕이 되기도 하고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도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중에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사입니다. 자기 아내도 그렇습니다. 두 내화가 저한테 와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대구에 삽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집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특별한 랍비, 뛰어난 지도자, 누구와 비교될 만한 대단한 능력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수용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도일까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류의 사람이 있지 않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느덧 교회를 출입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은 누구보다 꽤나 괜찮은 믿음의 사람으로 불려지게 되고, 이제는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그것은 누군가에게 겸손으로 비춰지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어느 순간 자신의 속내를 감추는 위선자, 또 가식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눈치채지 못해요. 하지만 본인은 늘 갈등하고 괴로운 겁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왔습니다. 그분은 권사님이었는데 자기가 세례받은 적이 없이 권사가 된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요. 어쩌다가 자기가 권사까지 된 거예요. 늘 마음 가운데 시달리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저한테 다가와 눈물을 막 하염없이 흘리면서 목사님,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 중심의 사역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당신에게는 무엇보다도 주의 종이 있고, 그리고 목사님께 지도를 받고 목사님께 세례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저는 목사님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같이 나가서 사람들이 이목을 끌며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나 오랜 세월 이것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마음 가운데 그냥 그를 냉정하게 내쳐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저에게 전화번호를 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어요. 그를 자유케 해줘라. 그를 자유케 해줘라. 여러분, 저에겐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은밀하게 행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십시오. 제가 기꺼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연세가 지긋한 어머니를,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여러분, 두 모녀가요 막 펑펑 우는 겁니다. 누가 알까봐 쉬쉬할 일. 여러분, 피차간에 너무나 가슴 아파서 그런 얘기를 이미 나눴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던 처지에,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세례를 받을까? 지금 이 나이에 권사라는 직분을 갖고 누구한테 이런 사연을 얘기하고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너무나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괴로움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꺼이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울었던 그분이 세례를 받고 나서 또 이제는 감격 속에 펑펑 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돌려보냈습니다. 감사한 건 저는 그분에 대한 얼굴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이것을 사람들은 대부분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싹 지워버렸어요. 만약 내가 그분을 안다면, 그분을 기억한다면, 또 내가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알고 있다면
얼마나 불편할까. 여러분, 이번에 목표를 세우는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나는 주님을 만난 건가? 나는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점검하세요. 제가 토요일 날 미국에서 왔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제가 도착을 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신문을 읽었어요. 그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어느 누군가가 영화에 관해서 글을 쓰면서 심리학적인 그런 이제 내용들을 담은 글이었어요. 그리고 확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2012년에 나왔던 어떤 영화에 대한 얘기였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확신이라는 건 사실이냐?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선생님을 성추행범으로 몰았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악몽을 꾸었어요. 사실 어린 아이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악몽을 꿀 수 있는데 그 악몽에 관해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학습된 모습으로 이 아이가 혹시나 학교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추궁을 했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그들에게 추궁하면서 혹시나 어디 너 지하실로 데려가지 않았냐? 또 신체 일부분을 만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것은 이미 선생님이 아이들을 만졌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원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대변을 보고는 여러분 자기의 그 뒤처리를 해달라고 선생님이 부탁돼요. 너무너무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선생님의 손을 붙들고 다니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널 만지지 않았냐? 라고 하는 얘기에 아이들은 그와 용어도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어른들에 의해서 정말 그 선생님은 성추행범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계속 조사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아이들이 말한 말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 집에는 지하실이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무혐의로 나왔어요. 그걸로 끝났을까요? 사람들은 저놈이 어떻게 해서 거짓말해서 저희가 죄가 없다고 해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저놈은 그랬을 거야. 그리고 가까웠던 친구들로부터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동네의 사람들이 그를 성추행범으로 몰고 린치를 가하고 고통을 주고 무수히 때리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글의 내용은 사람들이 삐뚤어진 그릇된 확신에 의한 일 때문에 누군가는 억울한 피해자가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마음도 들 수 있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리더에게는 확신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확신이 진짜 사실에 근거한지를 확인해 봐라. 그래서 그 확신도 의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그 전에 어떤 영화가 있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법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배심원들, 여러분 그 배경으로 한 영화였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정당한 의심이에요. 정당한 의심. 여러분, 중요한 결판을 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이상하면 그것을 다시 살펴보고 또 따져봐야지. 그건 정당한 의심이다. 시간이 지나가도 또 누군가는 그것을 너무나 지루한 일로 여길지라도 그래야 된다. 과연 우리의 확신은 사실이냐?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이 들어오지요. 그리고 전혀 우리가 지금까지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그러나 과연 그것이 내 믿음이냐? 나는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힘있게 나는 믿는다고 얘기하느냐?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놔요. 그리고 당연하게 믿었던 일들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철저히 생각해보고 또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갖고 있는 확신에 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에 관해 질문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혼란케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왜 초대교회 때 그렇게 사도들이 목숨을 걸었는지 숨겼는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당신은 누구를 알기에 여러분 조금만 어려운 말 생겨도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다고 그러고 시험 들었다는 말을 쉽게 내뱉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목표를 세우세요. 당신은 정말 주님을 만난 것인가? 이번에 주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오랫동안 무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여러분 그렇게 무사람들이 주목을 끌 만큼 이목을 끌 만큼 대단한 일들을 경험했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지만 왜 내게는 응답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으니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더 좋게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는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가 깨달아질 어떤 일들을 내게 주시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하세요. 혹시나 여러분 병든 몸도 치료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견딜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곤고한 문제들 오늘 이번에 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 목표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 목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의욕이 일어나게 해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기필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을 경험하며 내 오랫동안 엎드려 눈물 쏟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사력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좋은 소식들을 내가 더 많이 듣게 해 주십시오. 목표를 세우세요. 여러분 참석하지 않으면 여러분 혹시나 참석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요? 그건 유치한 신앙생활이에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이 쫓아가 두들겨 팰 것 같아요? 그건 유치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구원의 감격에 젖어 여러분 주일을 기다리고 그는 벌써 토요일부터 주일을 기다린다. 하나님 이제는 다가오는 그의 발걸음은 젊었을 때 연인과의 만나는 것보다 더 설렌다. 다가온 그는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고 앉으면서 주님의 품을 느낀다. 예배가 시작되면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이슬 같은 은혜에 그의 메마른 영혼이 촉촉히 적셔진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고민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번 성에 여러분 뚜렷한 목표를 세워요. 신앙생활 거지같이 하지 말고 믿음생활 바르게 하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괜찮아 보여진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까? 당신의 양심이 당신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가까워 있는 내 이웃들이 이미 내 실상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복음을 관해서 얘기하거나 신앙에 관해서 얘기하면 무사람들에게 소위 씨가 먹히냐 그 말이에요. 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강단을 통하여 듣고 당신의 마음에는 여러분 동기가 새로운 감동이 있는데 왜 여러분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그 말씀은 헛소리가 되어버리냐 말이에요. 이번 성에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세요. 신앙생활 거지같이 하지 말고 나도 바르게 좀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보낸 세월 내가 부끄럽다고 느껴지면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지.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를. 두 번째가 뭐냐면 목표를 뚜렷하게 세웠다면 여러분 시간 의미를 부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라고 하는 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때와 하나님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손목에 차고 있는 그래서 지금이 시간이 몇 시라는 걸 알려주는 손목시계에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전혀 내가 예기치 못한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절호의 찬스고 기가 막힌 기회일 수 있어요. 이번 성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시작한 성에 하나님의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게 하셨고 이렇게 성회가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만찬을 준비하신 것이다. 잔치집에 가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배가 쫄쫄 굶어서 나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풍성하게 준비된 잔치집. 두 그릇씩 여러분 국수를 먹고 그리고 나올 때는 여러분 돼지머리 누른 돼지머리 한 봉다리 들고 나온다. 그게 잔치집 아니에요. 풍성한 거. 하나님이 새벽에도 은혜를 주실지 모르고 낮 시간 나를 위해서 예비된 말씀이 있을지 모르며 여러분 하루 종일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그 어떤 약속을 뒤로 한 채 하나님 전에 다가와야 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나만을 위해서 준비하신 말씀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시간 의미를 부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피곤한 중에도 새벽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 다가오고,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분주함 중에도 돈이 아까지고 벌면 될 일이지만 은혜라는 건 기회가 있지. 나도 지금까지 부끄러웠던 삶을 청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제부터 나도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번 성회, 하나님이 나를 위한 성회가 아니겠는가.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시간 의미를 부여해서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하셨군요. 옥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말씀 한마디도 의미 있게 가슴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세 번째는 시간 여러분이 은혜를 삼아하는 모습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저 사람들은 그렇게 그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같다, 마지못해 끌려온 게 아니라, 누구의 소매를 잡혀 마지못해 끌려온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는 자발적으로 그 예배를 얼마나 중히 여기는지가 보여진다. 그는 예배의 자리 벌써 시작하기 전에 그는 다가왔다. 이미도 자기의 마음을 옥토처럼 가꾸고 있다. 그리고 하루 인정에 있었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그는 찬양의 중심으로 동참한다. 그 어떤 상념으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 불편했던 어떤 마음에, 여러분 그 불편했던 마음을 그는 씻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적도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의 지도를 기다린다. 깨닫게 하신 말씀을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간다. 여러분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좋은 성회가 될 것입니다. 옆에 분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이번 성회에 목표가 있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네. 대부분 목표가 없는 사람은 서로 피차 웃지요. 그래도 이제라도 여러분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신앙생활 몇 년, 십수년, 몇십 년을 했다고 해도 본인이 알죠. 신앙생활을 내가 너무나 엉터리로 거지같이 한 거. 본인도 압니다. 본인도. 이제는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포장하는 기술이 늘어나고 자기를 감추는 능력이 내공이 쌓이지. 그러면서 아는 체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 그런 일을 질문하거나 도전하는 일을 자기가 더 버럭 성질을 내서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 이제 그런 일이 익숙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주님이 다 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이미도 내 마음 가운데 편치 않는 마음에 어느 때까지 원수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로 또 길을 열어줄 것이냐.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시달리거나 힘겹게 살지 말아라. 우리를 진정코 자유케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건 대단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보이신 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돌잔치, 아이들이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즐기기도 하지만 혹시나 그것이 아이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앞에다가 여러 가지를 갖다 놔요. 실도, 연필도, 요새는 막 마이크에다가 골프공에다가 막 갖다 놔요. 그리고는 아이들이 무엇에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때로는 아이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돈을 갖다 놓고 아이는 관심이 없는데 그 조막선 앞에다가 자꾸 펄럭거려. 아이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손에 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아이가 제일 먼저 보이는 관심, 그것이 그의 일생을 차올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이적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공식적 여러분 사역 속에 나타내진 이적과 기적.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기적이 끝이 아니에요. 기적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적을 이정표라고 그래요. 그것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것은 무엇인가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지, 그것이 끝이라는 거 아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일평생 그것만 울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기적이 주는 의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목숨 걸라는 뜻이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청종하라는 뜻이며, 그것 때문에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라는 거지. 그것이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거들먹거리며 오만방자하여 그만한 일들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열등의식을 갖게 하거나,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거들먹거려도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듯이 오만을 떠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못된 짓하고 그릇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이 특별히 잘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당신은 누구보다 더 헌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당신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누구보다도 더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으며, 그건 누구보다도 더 힘써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아낌없이 충성하라는 뜻이에요. 하여간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의 가슴에 느껴지길 바라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에서 깨닫고 느껴진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냔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례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초청을 받았고, 이미도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미 잔치가 진행되는 과정에 안타깝게도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다, 이것은 대단히 큰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잔치를 어떻게 생각했기에 그 많은 일가 친척들이 머리를 맞대고 십시일반,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출입하는 사람들을 잘 융숭하게 대접을 해서, 그리고 잔치를 잘 마치도록 해야 될 형편인데, 그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으니 여러분, 누가 알까봐 쉬쉬할 일이요, 저 집안 내실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여러분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안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의식, 그들은 여러분 언제나 집단적 의식이었어요. 가문을 중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문제는 가문의 일로 여겼으니, 잔치집에 여러분 그렇게 잔치가 흥이 깨질 만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집안의 가문의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겠냐 그 말이에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했었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혹시나 어떤 분은 요한복음 2장을 들어서 포도주를 열심히 먹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까, 혹시나 이런 생각하는 건 대단히 위험스러운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 홍어, 삭힌 홍어에 대한 별로 썩 좋지 않은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집회를 갔습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 왔으니까 대접합니다. 그리고 귀한 대접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삭힌 홍어를 내왔지만 그 당시에는 삭힌 홍어라는 인식이 아니라 썩은 홍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멋모르고 입에 집어넣었는데, 이야, 구멍이랑 구멍은 다 뚫리는 것 같아. 그 역한 냄새를 여러분 견디지 못하고 제가 뱉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너무나 잘 잡어요. 삼합이래나? 알고 보니까 지네들이 먹고 싶은 것을 대접하면서 나보고 좋은 거라고 먹어보라고 했던 겁니다. 이야,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입 안에 도는 그 냄새가요, 그 다음 날까지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야, 제가 음식을 뭐든지 잘 먹는 사람인데, 제가 선교 현장을 가도 저는 음식에 관해서는 어딘지 콜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거 하나 입에 집어넣었다가요 얼마나 곤혹을 치렀는지.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음식이었어요. 삭혀서 먹는 홍어였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여러분 호남 지역도 다 여러분 삭혀서 먹지는 않더라고요. 어디는 그냥 먹고 어디는 삭혀서 먹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여러분 그분들이 지금까지 잔치라면 적어도 반드시 내놔야 될 음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홍어가 빠지게 되면 잔치가 아니라고 여길 만큼 말이지요. 다 그럴까요? 어떤 섬에는요 반드시 잔치를 벌이면 상어 고기를 내놔요. 그러니까 비싼 상어를 사다가 그리고 그 상어를 대접해야 적어도 잔치라고 여기는 한국의 어떤 섬도 있어요. 여러분 저쪽에는 반대편 쪽으로 가면 거기는 경상도에는 적어도 잔치는 삶은 문어를 내놔야 된대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지역마다 그렇게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야 잔치라고 여겼으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적어도 잔치에는 포도주를 내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으니 여러분 잔치의 흥은 깨질 테고 이것은 오랫동안 뒷얘기가 많겠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예수님 어머니가 거기 있었는데 예수님 어머니가 그 잔치집의 친척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래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했지요. 주님이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까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이제부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고 명하게 되지요.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인들은 그 예수님 어머니의 명을 받들어서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펴보시다가 돌 항아리 6개 물을 갖다 채우라고 그랬어요. 돌 항아리 6개는 뭐냐면 그것은 사람이 밖에 있다가 집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손을 닦기도 하고 때로는 발을 씻기도 했으니 그것은 정결 예식이었고 그것은 종교적으로도 죄를 씻는다는 의미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출입하면서 돌 항아리 6개에 있었던 그 물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은 많이 허비가 됐습니다. 지금 이 집안에 모자라는 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포도주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씻으라고 떠놓은 그 돌 항아리 6개 그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도 워낙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분부했던 말이 있으니까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돌 항아리 6개 물을 채웠습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물을 떠다가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물을 갖다 본 제자들 그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가 예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럴 때 아멘 하면 좋습니다. 물론 지나갔지만 말이죠. 그래도 혹시나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항아리 6개에다가 열심히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물을 떠다가 연회를 주장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다 주지요. 그리고 그 물은 포도주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유의 좋은 일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보이신 이 이적은 첫 번째 이적이었는데 여기에는 담겨진 중요한 뜻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째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여기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곤 하지요. 여러분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큰 구멍이 있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구멍을 채울 수가 없다. 학력 컴플렉스에 걸리게 되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따는 일에 세월을 보내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학위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지요. 인생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구멍을 채울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대요.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 비로소 그는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어야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계셔야 여러분 그 삶의 평안이 있고 가정도 천국이 되고 일상의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없이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없이 되어지는 일이 뭐가 있어요? 제가 지금도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짐을 쌌다 푸는 거예요. 하여튼 제일 싫어요. 제가 토요일 왔으니까 짐을 풀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또 싸가지고 또 나온 거예요.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요. 그러면 또 이번 주에 또 이제 또 끝나면 또 풀잖아요. 다음 주에 또 싸야 돼. 싸고 풀고 싸고 풀고. 제일 싫어요. 하여튼 제가 정말 오만 데 다 다녀보지만 내 집이 제일 편해요. 내 집이. 하여튼 뭐 아무리 좋은 뭐 호텔이고 좋은 걸 다 줘도 내 집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저도 짐을 풀고 싸고 하는 일에 아주 이골이 났습니다. 탁 간다 그러면 다다닥 탁 싸가지고 탁 나와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늘 부족한 게 있어요. 빠뜨린 것도 있다고요. 충분히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만하면 충분하다 싶은데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허탈이 와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너무나 자신이 이렇게 나약한가 싶어서 절망감에 빠뜨리기도 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해요. 부족함이 없게 해요.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해요. 부족함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과 육에 있어서 건강하길 바라고, 또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력도 있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땐 이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선교사 한 사람을 제가 저희 기업에서 파송하고 싶습니다. 뭐 이러는 거. 저희 집안에서 좀 지역에 또 해외 교회 하나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런 건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지. 아멘을 왜 안 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 그런 걸 아멘하면 하나님이 너는 싹수가 있다 막 이렇게 보여지지 않겠어요, 주님이?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여건이 따르지 않는 게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두 번째가 뭐냐면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부러운 게.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 이러면 멋진 가방 들고 와도 부럽지 않아. 꼭 주일날 되면요, 여자들은 민감해요. 누가 뭘 들고 왔느냐, 누가 뭘 입고 왔느냐. 그것 때문에 구설수에 올라요. 그리고 은근히 그걸 챙겨 입고 온 그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들고 온 가방,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이에 관해서 여러분 쓸개 빠진 예편네들이 자기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부러워하는 떠도는 얘기들을 즐겨요. 자꾸만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벌써 아침에 주일날 교회를 딱 간다 그러면 대부분 여성들이 하는 얘기야. 남편한테 긴 한숨을 내쉬고
오늘 입구갈 옷이 없다는 거야. 아니 지금 쌓인 게 장롱에다 지옷인데 그런데도 입구갈 옷이 없다니. 그게 왜 그러냐? 이 교회 분위기가요 자꾸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 안 돼. 교회 올 때는 깔끔하고 깨끗한 차림으로 와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입어보지 않았던 새 옷을 입고 와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어. 인간의 삐뚤어진 마음이 누군가에게 여러분 어떻게 보여지느냐의 마음을 빼앗길 뿐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건 특별한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가장 쓸개 빠진 인생들이 그 비싼 가방을 들고 폼 잡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 가방에 자꾸 물어봐 주기를 원하는 거야. 이쁘다, 어디서 샀냐, 신상품이냐, 어디 거냐, 얼마 주고 샀냐, 막 이래야 하루 종일 그는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교회 분위기가 흘러가지 않도록 방법이 뭐냐면 누가 비싼 가방 들고 와도 모른 체 하는 거야. 이제는 본인이 환장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눈이 있으면 봤을 텐데도 왜 가만히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드디어 자기가 얘기해요. 가방 어때? 이래가면서. 그럴 땐 여러분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면 좋습니다. 좋네. 그걸로 끝나. 환장할 일이지. 말을 좀 길게 해봐라. 이쁘다, 어디서 샀냐, 괜찮다, 색깔 끝내준다, 한번 들어보자 이래가면서. 근데 그때 누군가 아주 한 방에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짝퉁이지 막 이러는 게 한 방에 보내버려요. 그러면 그의 펜내는 이 가방이 진짜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참 동안 설명해야 되고 한 달 내내 그 얘기를 하겠지. 그리고 사람들은 그래 마지못해 그거 진짜다 인정해 줬어. 불행한 일은 진짜라고 인정해 주니까 새로운 신상품이 또 나온 거야. 그래서 그 인간은 가방을 바꾸다가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거 하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또 하나는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옛날엔 그런 찬양도 많이 불렀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우리 요새 찬송가에도 나왔다구만. 주여 나의 정성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옛날엔 그런 찬송 많이 했어요. 불같은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이런 옛날에는 참 찬송들이 얼마나 좋아.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그런 거. 근데 요새는 여러분 그런 찬송들이 없어요. 무슨 경배와 찬양이라고 그러고 꼭 여러분 전부 다 일어나야만 찬양이 되는 것 같이 하고 꼭 일어나서 꼭 무슨 접시 한 장 든 것처럼 그러고 있다가 뒤로 차 빠질 것처럼 하다가 그리고 한참 부들부들 떨고는 정작 예배 시간에는 졸고 앉았고 말이에요. 왜? 워낙 일어나서 기력이 다 쇠해져 가지고. 정작 여러분 예배 말씀 들을 때는 전부 다 피곤해 지쳐가지고 말이에요. 뭔가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저는 찬양이 필요한 줄 알아요. 찬양을 좋아해요. 그러나 정작 그 찬양의 중요성을 성경에서 배웠는데 정작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만큼 육체가 탈진이 되거나 힘든다. 그리고 졸고 앉았으면 되겠냐고. 참 요새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는 청년들과 장년들과의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청년들은 옛날 곡 부르려고 그러고 청년들은 옛날 거보다는 새로운 거 부르려고 그러고 나이가 든 장년들은 옛날 거 부르려고 그러고 그러니 청년들이 부르면 연세가 든 분들은 가만히 있어요. 청년들이 막 부르는 찬양에 또 엇박자로 부르니까는
나이가 든 분들은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또 이제는 찬송가 부르면 또 청년들은 몰라요. 또 청년들은. 이 문제입니다. 문제. 어떨 때는 찬송가를 왜 그렇게 들고 다니는지 궁금해요. 무엇보다도 복음송가도 배워야 되고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름에 요새 나오는 곡들도 배워야 되지만, 그러나 찬송가를 외면하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화평교회는 좀 더 말 그대로 화평교회로 세대 간의 격차를 뛰어넘어서 같이 중심으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부족함이 없게 하고 부러운 게 없게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왜 그러세요? 여러분, 바꿔주려고 오신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꿔졌어요. 색깔만 바뀐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꿔졌어요. 상상하지 못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하나 물을게요. 포도주를 만들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포도! 어떻게 하셨어요? 포도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좋은 포도주를 만들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물이 없어야 되더라고요.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포도주 맛이 이상해. 변질되고.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은 포도 없이 좋은 포도주를 물로 만드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세요. 상상하지 못한 변화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지금도 놀라운 변화를 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요, 주님의 은혜예요. 옆에 사람을 잠깐 이렇게 쳐다보세요. 오랫동안 보지 말고 민망하니까. 지금 그 옆에 있는 분들이요, 여기 계실 분들이 아니라고. 과거의 전력이 있고 한때의 시간들이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한때는 예수 믿는 것들 그랬다가 이제는 것들 안에 속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런 놀라운 변화 말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꿔진 것처럼 이런 역사는 지금도 있어요. 혹시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다가 여러분 지쳐서 기도의 명단에 그 이름을 빼놨거든, 다시 그 사람의 이름을 명단에 집어넣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보기에는 그는 쉽게 돌아올 사람 같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은 얼마든지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장담할까요? 우리도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 왜 하나님은 독한 그 인간을 왜 우리에게 붙여줬을까요? 충분히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과거 일들을 돌이켜보면 우리도 그 못지 못한 그 사람 못지않은 부끄러운 일을 행했었으니까. 주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 대학의 교수로 있어요. 제가 나사렛 대학의 겸임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하려고 미친 듯이 애썼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은혜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제가 술 때문에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저놈은 술 때문에 뒤질 놈이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어서 귀하신 여러분을 만나게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울먹거리며 날마다 기도했어요.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에 방언 기도였어요. 늘 여러분 저희 어머니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더 이상은 발걸음을 내디디면 안 되겠다 싶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저를 딱 붙드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들려지더라고요. 저는요 지금도 담배 피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막 담배를 뺏어서 하여튼 불똥을 거꾸로 해가지고 그거 팍 집어넣어버리고 싶어요. 담배 연기가 싫어가지고. 저는 왜 제가 그렇게 싫어하느냐? 담배는 저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끝내는 게 담배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저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는 피차 과거가 있기 때문에 과거를 묻지 않기로 하자. 지금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신분 변화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보세요. 주님은 지금도 바꾸시고 또 바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발을 동동 굴러보지만 여러분, 애타는 어미의 심정으로 자식을 붙들고 울부짖어도 강파고 완악한 마음을 돌이킬 방법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윽박지르고 성을 내도 여러분, 아이가 A식으로 문을 닫고 집을 나가서 아직까지 안 들어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강파고 완악한 삐뚤어진 아이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런지.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보의 물처럼 트기도 막기도 하세요.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 때로는 눈물병에 눈물이 담겨져 주님이 거는 금까지 눈물은 채워져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의 날을 정하여 마침내 그때까지 우리는 또 매달리고 몸부림쳐야 하겠지만 때가 되는 그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부끄럽게도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그들이라도 주님은 못 고칠 마음이 없고 그런 그들이라도 주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으니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위해 새벽에도 무릎 꿇고 때로는 홀로 깊은 밤 또 그 이름을 검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꿔주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강팍이 일도 없는 그들을 주님은 바꿔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더 악랄하고 그 그릇된 일들을 행할 때도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기보다 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기도합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뿐이지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으실 것이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이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까요? 예수님은 더 좋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물로 된 포도주, 여러분, 물로 만든 포도주를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집안은, 다른 사람들은 점점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핫질의 포도주를 내놨는데 이 집안은 점점 가면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내놨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점점 더 좋게 하세요.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에 끌려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낯선 곳에 엄마가 앉고 그리고 그 어린 자녀 아들이 앉았습니다. 강대상을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강대상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가 지켜보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엄마가 허리를 굽혀 아이의 입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앞에 강대상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저기 더하기 있다. 아이가 더하기 빼기를 배우는데 앞에 보니까 십자가 더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십자가는 인생을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수록 우리에게는 더 좋은 앞날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여러분, 나이는 점점점 들어 연로함이라는 건 감출 수가 없고 나이든 그의 모습을 숨길 수는 없겠으나 희한한 것은 예수님을 믿을수록 그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더 부푸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했던 주님을 곧 뵙게 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꿈에 그렸던 천국에 갈 테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 꿈꿨던 세상에 나는 들어가게 될 테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내가 젊었을 때처럼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나 하나님은 내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테니까.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그는 내일에 대한 희망에 부푼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은 더 밝아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 주름이 늘어나는 건 감출 수가 없어요. 박피 수술해서 여러분 그렇게 피부를 땡겨서 붙여놨는지 모르지만, 때로는 여러분 자잘한 여러분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밤에 파풀로 이겨서 펴놓고 자면 나아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이가 든 건 감출 수가 없지. 그런데 놀라운 건 누가 봐도 그는 나이가 드는 것이 역력하고, 그는 여러분 누가 봐도 연약한 건 여러분 역력하지만 그는 얼굴이 더 밝아진다. 왜냐하면 그는 오랫동안 기도했던 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하나 이루신 것처럼 또 이루어질 일들을 보게 되는 그런 기대 속에 산다. 천국에 가는 것에 흠모하며 기대 속에 산다. 그런 날마다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 믿을수록 좋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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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져요. 그게 대빵 허벌나게 겁나게 좋아지는 게 주님을 뵙는 거예요. 어느 한 그림을 봤어요. 외국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처음에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묘사된 듯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도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뒷모습이 보여지고 성도는 여러분 예수님과 가슴에 안았는데 한쪽 어깨에 그 성도의 얼굴이 보여져요. 서로 어긋맞춰 꼭 안은 거예요. 근데 성도의 얼굴이 어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만나면 어떨까요? 얼굴이 무표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뵈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얼굴이 밝지 않을까요? 근데 그 그림에는요 인상 썼더라고. 그림이 이상해요. 아니, 예수님 만나는데 왜 그러지? 그게 그 그림을 보는 첫인상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을 좀 더 보게 되면 여러분 감동이 밀려와요. 왜 그 성도의 얼굴이 이그러졌을까? 주님이 너무나 세게 아는 거야.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가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예수님이 성도 만나기를 더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이 꽉 안았어요. 성도가 할렐루야 그리고 밝게 갔다가 주님이 너무 세게 안았어. 처음에는 이상한 그림이라고 느꼈다가 그 그림에 그린 사람의 의도를 읽게 되면 마음이 찬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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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빵 허벌나게 겁나게 예수님 믿으면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지 않으면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세월이 지날수록 육체가 자꾸만 여러분 소위 낡아갑니다. 여러분 힘도 상실합니다. 점점점 스스로 몸을 지탱하기조차 어렵기도 합니다. 누군가 수발을 들어야 될 만큼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더더욱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육도 그렇지만 그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점점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리고 불확실한 캄캄한 굴로 들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나빠지고 나빠지고 기난숨이, 탄식이, 불평이, 두려움이, 절망감이, 그리고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보다도 더 좋은 데는 천국이고요, 이 땅보다 더 나쁜 데는 지옥이라고요. 사람이 죽어가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면 여러분 그가 어디로 가는지 느껴지겠지요. 여러분 임종을 맞이하는 그가 밝은 표정에 여러분 임종을 맞이하는 그를 지켜보는 가족들이 볼 때도 얼굴이 밝고 찬송을 하고
평상시 좋아했던 성경 구절 하나 암송하고 평상시에 좋았던 찬송을 같이 부르고, 그리고 여러분 임종하는 여러분 그의 모습 보니까 죽는 것 같지 않아? 자는 것 같아. 곧 다시 일어날 것 같은, 지켜보는 모든 가족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에게 다가오는 두려움, 공포에 여러분 그런 소리를 지릅니다. 악을 씁니다. 몸을 뒤틉니다. 지켜보는 사람도 그 모습이 너무나 끔찍하고 두렵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좋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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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다다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예수님 믿으면 인생은 더 좋아진대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보여지는 이 첫 번째 이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볼까요? 예수님이 여기 초청받아 가셨어요. 손님으로 가신 거예요. 손님으로 갔을 때는 내실에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안의 사람들은 다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더 갖고 오라는 얘기가 두렵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누가 알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어이 김씨, 어이씨, 다 모이세요. 다 모이세요. 하던 거 다 놔두고 다 모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우리 집안에 초청받아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이 집안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왜 그렇게 되냐 묻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뭐 때문에 그렇게 되냐 당신의 경험을 앞세워서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젠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주인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와 전혀 관계없는 돌 항아리 6개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나눠주라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건 포도주로 바뀌어졌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출입했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 정도는 신앙생활에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예배 1시간 참석하는 거 좋은 일로 여겼습니다. 불행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어 마음에 감동은 오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 느낌은 오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목사님이 얼마큼 설교를 잘하는지 관심은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는 예와 그것은 여러분 가슴에 담아두고 싶습니다. 때로는 몇 자 적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라면 첫째, 둘째, 셋째 딱 떨어지는 말씀이 좋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설득력 있게 하면 고개를 끄덕거리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는 목사님이 준비해서 설교하신 건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그렇게 살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저도 나름대로 삶의 방식은 있거든요. 올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다음 주일날 또 교회를 나옵니다. 무사람이 하는 것처럼 헌금 몇 푼도 할 수 있습니다. 무사람이 하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 같이 끼어서 같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을 땐 하지만 하기 싫을 땐 안 합니다. 여전히 자기는 지금까지 삼던 삶의 경험이 우선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지금 듣고 있는 여론에 휩쓸려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입니다. 저는 2007년도 저는 평양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가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의 100주년 되는 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안 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저도 주어진 특별한 기회에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 1월 달
그들이 결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들어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는 북한에서는 1월 달을 주체 사상 강화의 달, 2월 달 김일성인가 하여튼 생일 뭐 이래가면서 3월 달까지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원치 않는답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그래요. 성경을 빗대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지네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용해 먹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적 진리에 의한 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걸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교모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뭘 원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여쭙는 건 들어보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자 제가 여쭙는 겁니다. 주님, 제가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중요하지요.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들은 저는 장성한 나무 같고 딸들은 궁전의 식양을 쫓아 아름답게 타듬은 모퉁이 뚫과 같고, 여러분 창고에는 백곡이 쌓였고 수소는 무거운 것을 실었으며, 또 하나 적으로부터 침노를 당하며 그것 때문에 슬피 우는 일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 누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저를 살피며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모든 것들에 관해서 주장하실 수 있지요. 저는 예배를 동참해서 예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저에게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과거에 한때 교회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저는 그 말씀으로 결정하려고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분은 특별하게 노예 허락을 받아서 총각이지만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결혼 문제 때문에 저한테 상의하러 온 겁니다. 목사님, 제가 와서 이렇게 여쭙는 건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입니다. 누가 봐도 참 썩 그렇게 바르지 않는 결정이다 느껴지는 일이었습니다. 갈등 끝에 왔습니다. 자기는 그 여성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부모님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무너무 갈등 끝에 있다가 목사님이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뜻인 줄 알고 다가왔답니다.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저없이 제가 그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이미 마음 뺏겼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맙지요. 그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을 그렇게 결정하고 헤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일상생활에 있는 갈등의 문제, 하나님께 다가와 겸허히 무릎을 꿇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결정하겠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라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요새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출입합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안 다니면 찝찝합니다. 주소들은 얘기 있으니까 그렇게도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주님이 쫓아와 여러분 자기의 일터에 어려움을 주실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집구석에서 빈둥빈 놀면서 마음이 불안한 것보다 예배 한 시간 후딱 헤쳐버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부담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를 듣는데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밥 두 그릇 퍼먹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전히도 삶의 현장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굽니까? 그에게 예수님은 손님에 불과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분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엘리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퀵서비스입니까? 예수님은 뽀빠입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 당신이 필요할 때는 딱 나타납니까? 귀찮으면 주님 돌아서 계세요. 그럼 돌아서 계십니까? 여러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내가 모처럼 하나님하고 무지무지 친한 척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쫙 나타나서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분입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당신에게. 오늘도 주님이 묻습니다. 난 너한테 뭐냐?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저에 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들에 관해서 주님은 다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극 보셨지요? 대감에 나왔습니다. 김서방! 부르면 여러분, 깊은 오밤중 깊이 여러분 하루 종일 피곤한 일을 하고 누워 자고 있는 그도 김서방! 그 말하면 저 불 꺼진 방에서부터 대답합니다. 네! 옷걸음을 매면서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신발도 신지 못하고 다급한 그 목소리에 버선발로 맨발로 뛰어나옵니다. 예, 대가님. 그게 종입니다. 그렇게 하게나? 네, 그게 종입니다. 아무 일도 아니네. 네, 같이 합니다. 또 부르면 또 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누굽니까? 신앙생활 몇 년, 몇십 년 했습니다. 주님에 관해서 아는 듯합니다. 몇 마디 성경 몇 구절 떠버리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성경에 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 듯 얘기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정죄가 익숙합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거 잘합니다. 누군가 볼 때 똑똑합니다. 주님 묻습니다. 나는 너한테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의 손끝을 주시하고 주님의 책망을 예삿소리로 듣지 않고 주님이 건네는 말씀에 그 모든 일을 뒤로한 채 그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익숙하게 듣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은 말씀인 듯 느껴집니다. 이번 성에 주님 앞에 자신을 진지하게 살피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여기 불을 끄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각자에게 나는 너한테 뭐냐? 필요할 때마다 소리 지르면 나타나는 주님입니까? 귀찮으면 내가 모른 채도 됩니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좋지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나는 너한테 뭐냐?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이유 있어 들려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른손을 들겠습니다. 주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선, 가식, 거짓된 신앙. 미안하지만 저도 목사 된 지
이제 27년, 6년이 돼갑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엉터리처럼 살았습니다. 위치가 생기면 자기 멋대로 살려고 그러고, 여건이 생기면 자기 맘대로 모든 것이 돼야 될 듯한,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님, 제가 엉터리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지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힘있게 노래하겠습니다.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먹을 꽉 거머져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이루어 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주신 말씀 붙들고 큰 목소리로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유 있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을 살피게 하시니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엉터리 쭉정이처럼 살았습니다. 너무나 죄성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한 채 그러면서도 달라진 것 없고 변화된 모습 없이 살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달라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이제는 그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쫓아 그 모든 일 행로리를 결정하며 살겠습니다. 너무나 죄송스러운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어찌할 수 없지만 이제라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믿음의 행보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 겸허히 무릎을 꿇고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 앞에 과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지 낯이 뜨겁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모든 일에 지도를 받으며 그렇게 주님의 결정을 쫓아 살겠습니다. 새벽마다 울부짖고 낮 시간 하나님께 겸허히 다가와 그리고 저녁 시간 피곤과 고단한 중에도 하나님의 나를 위해 들려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번 성회 의미 있는 성회로 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추고 숨기려고 했던 부끄러운 죄악들 그렇게 변명해보지만 우리가 그렇게 변명해도 그것이 그렇게 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엉터리였습니다.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적지 않은 많은 시간 주님을 섬긴다고 보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땀을 흘리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선도 가식도 많았습니다. 주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도 바르게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고 이제라도 허락하신 기회를 쫓아 자신을 살펴가며 회개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면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지적을 쫓아 중심으로 통해자복하며 다시는 부끄러운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 못지않은 열정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의 첫날밤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춰진 우리의 부끄러운 일들을 지적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지적을 쫓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저함이 없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손님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철저히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님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꾸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돼야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돼야 하나님이 비로소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요. 주님이 지적하신 거 회개할게요. 주님이 행하라는 거 그거 순종하며 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로소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 앞에 겸허히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삼가 청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발걸음으로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 다시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낮 시간도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이번 성에 그리 길지 않은 짧은 시간, 여러분 연이어지는 성에 시간 흠모하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이 피차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눈물 베인 예물이 있길 바라고 시간 누구보다도 예배를 귀히 여기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높이 들지요.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사람이 기도에 마음 뺏길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기를 이렇게 서서 말씀 앞에 자기를 살피시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신지 이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진정한 종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왕이 되려고 하는 기질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되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청을 위해서 한마디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벽에 여러분을 뵙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주여 세 번 하고 많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과 땅의 부를 이름이 주님밖에 없고 오늘도 애타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신 말씀에 자극을 받고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져 눈물 베인 기도를 드리고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너무나 주인 행세했습니다. 너무나 고집스럽게 내 맘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도 경험 위주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